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두는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많이 심는 것, 적게 심는 것에 따라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 이 말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심는 동기가 나왔는지, 그죠? 어떤 계산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왔는지, 그래서 기뻐 내는지,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헌신을 하냐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내 고집 때문에 합니까? 그죠? 혹은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으로 있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왕이 별로다 이 말이 아니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놓치니까는 목사도, 그걸 놓치니까 장로도 염려가 가득해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막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그걸 놓치니까 막 비교의식, 열등감 가득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교회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금토일 시대 되면서 막 불신자들은 주말에 여행 가고 얼마나 좋아요.
신자는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리면 불신자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빛과 소금의 원래의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이깁니다. 빛과 소금의 원래의 것을 회복하면, 원래의 본질을 회복하면 세상의 어둠은, 부패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째 이리 썩었냐? 세상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빛이 왜 이렇게 세상이 깜깜하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소금이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냐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변화시킬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은 놓치고 세상은 뭐 잘못됐다, 정치인들 잘못됐다, 경제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문화가 이상하다.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걸 살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빛을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몸 안에 주셨어요. 연약한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걸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암만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다 했어요. 왜냐? 이 복음의 능력은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날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와요. 주님께로부터 와요. 심는 것도 씨앗도 다 하나님께 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앞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세요. 그래서 내 연약한 것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연약한 형제를 돕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만남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말씀 전하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물어보냐? 그 초대교회 때는 다 공동으로 물건을 쓰고 이렇게 다 내가지고 같이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실제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인데 저 다 내가지고 나눠 쓴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다 안 거두면 큰일 난다. 이제 우리 교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에다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이고
잘못된 거다. 하지만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내 가지고 서로 돕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다. 그죠? 분명히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 불만 갖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 은혜 받아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다. 문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뭔 얘기냐? 만약에 이제 사랑이 뭐고 율법이 뭡니까?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뭡니까?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싶다가, 하루 종일 궁금하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참다가 그러다 문자도 보내고요. 그러다가 너무 기다리던 데이트를 해요. 이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도 사귀니까는 문자를 몇 통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보내고, 내가 사귀는 사이니 또 이 관계를 지켜야 되니 전화를 하루에 몇 통은 해야 되겠다. 그래,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지. 성도를 돕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것이 제도가 되고 이것이 의무가 되면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렇게 돕자.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이 돕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습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과 종교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과 내 동기로 시작하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느냐? 막 티내려고 하는 거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는 니네들도 좀 해.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앞에서 한 거지. 그러면 사람 앞에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날 인정해줘. 그건 인정받는 걸로 응답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내 고집대로 한단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 된다면, 교회 살리는 일이 된다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후대 키우는 게 그렇게 막 중요하냐 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어떤 내 고집을 부린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손해가 될지라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빛과 소금 아닙니까? 세상 거 다 따라하고 자기 이익은 다 받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뒤에서 다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자기 분리할 때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그 어떤 중직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후대 키운다고 랩런트들 갖다 썼는데 자기들 훈련 가는데 휴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훈련 보내줬대. 근데 자기 연차 개인적으로 쓰는 건 또 달래. 그러니까 아니 불신자들은 자기 그것만 쓰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거 말고 훈련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도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니까 좀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게 막 복음 위한 거 아니냐. 이 둘 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신자가 막 희생을 한다, 저 사람 되게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걸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 우리가 막 복음을 위해 한다. 복음을 위해 하는데 왜 날 안 도와주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앞뒤 좌우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를 막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냐, 무당 물어보듯이 막 성령 인도 어떻게 가야 되냐?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면 성령 인도요.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뭐 복잡합니까? 내 권위와 내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 사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냐, 저 직장을 가야 되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저 사업을 해야 되냐.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에 복을 더한다 했어요. 네가 안에 들어가나 밖에 나가나 너를 축복하겠다 했어요. 야곱이 집 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 너를 약속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 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피난 가는 길이잖아요. 재산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주님이 약속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랬어요. 일로 가라 절로 가라가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가나안 땅,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땅, 언약의 자리에 이끄실 때까지, 증인의 자리로 만드실 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그 이끄시는 속에 들어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내 중심이 예수 중심인가? 내 삶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지. 성령 인도 왼쪽 오른쪽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물론 귀신이 이끌어서 그렇지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냐?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두는 삶.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알고 올바른 나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기쁨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뭐가 오냐? 평안이 올 겁니다.
뭔가 내가 평안치 않고, 뭔가 내가 서운하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되고, 복음 앞에 돌아와야 돼요. 다른 방법 찾는 것이 다 손해입니다. 다른 뭔가 보완책을 찾는 것이 다 손해예요. 원래 복음 앞에 돌아와요. 그리스도께 돌아와요. 내가 진짜 복음 말고 누리고 있느냐?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막 온갖 방법을 찾아서 불신자처럼 산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늘 약속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 얘기를 하시고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한 거예요. 맨날 예수님 자주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샬롬 하시잖아요. 평안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했어요. 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쉬게 하리라. 나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